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아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밥을 주어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모은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이기네 라는 제목으로 또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설 명절이 있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설교를 조금 이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2주가 지나다 보니까 지난 설교를 잠깐 요약하면서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죠. 그래서 중세시대 깃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표대를 설명하기 위해 깃발을 예를 들었었는데요. 이 깃발은 중세시대 깃발은 누구나 보기 쉽게 아주 높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처럼 깃발만 들고 다니는 그 용감한 기사도 따로 구분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전쟁을 할 때 저 깃발을 보아야 사람들을 이리로 저리로 모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제일 먼저 적군의 성에 걸려있던 깃발을 떼고 승리한 우리 편의 깃발을 걸어놓기도 했죠. 깃발은 이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깃발이 누구 진영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도 나타내는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표대를 바라보며 어떤 진영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나눴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표대를 삼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죠.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할 방향이자 속해야 될 진영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영분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 속해 있나?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우리는 이 영분별의 능력을 늘 길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려고 하자 사울이라는 왕을 구했어요. 사람의 왕.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를 암몬 자손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의 왕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 생각과 마음을 혼내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람의 왕을 직접 선택하셨죠.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꾸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의 왕이나 그 사람의 왕에게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씀을 반드시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왕을 세우셨지만 결국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울이나 그의 아들 요나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일단 처음엔 잘 따랐어요. 그런데 사울이 몇 가지 실수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이제 자신이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실수를 범해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또 침범해갖고 군대를 많이 모았어요. 병거가 3만 명. 병거라는 거는 마차 같은 거고요. 기마병이 6천 명. 보병은 바닷가 모래알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렸어요. 길갈이라는 그 곳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는 사무엘이 이 길갈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직접 번제를 드려야만 진행이 되는 건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과 싸울 이 병사들이 점차 사기를 이뤄갔어요. 병거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 명이고 저 보병이 바닷가 모래알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사무엘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두려움에 빠진 병사들이 많아져서 이 병사들이 바위에도 숨고 동굴에도 숨고 막 그러는 겁니다. 상황이 사울이 보기에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 사울이 보기에 좀 두려운 거죠. 병사들이 사기도 잃고 자꾸 탈영병이 생기니까 보다 못해 자신이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급박하고 긴장되는 상황, 이 두려움 앞에는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기 쉽죠. 근데 이 번제를 딱 드리기 시작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했던 거예요.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아주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습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님 사무엘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꾸만 저 병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다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사무엘이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장면이 또 안 나옵니다. 곧바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봐요. 회개하는 장면이 없어요. 이 블레셋과 전쟁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의 무기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아마도 농사를 짓는 농기구 같은 걸로 싸웠던 것 같아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모든 병사들은 무기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 맥락상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패배했을 것 같죠. 네, 승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께 엽죽고 이 전쟁에서 신기하게 크게 승리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사울은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조가 미래에 계속될 거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당장 사울에게 큰 벌은 내리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저는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이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찾아왔던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15장에는 사무엘이 한 번 더 사울을 찾아와요.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내가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을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악한 족속이에요. 우상숭배도 심했고 악한 짓도 많이 했고 이스라엘과는 늘 대적 관계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늘 방해했던 족속이거든요. 에서의 뿌리예요. 야곱의 형 에서의 뿌리고 이들은 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약한 사람들을 죽이고서 이 산적같이 그 약한 사람들을 약탈하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이집트 병사들을 피해서 출애굽했을 때 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공격했던 것도 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이 약한 민족을 계속 약탈하고 빼앗고 나쁜 짓만 하는 이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이 분명히 이전에 실수를 했어요.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자기가 드렸던 실수를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해요. 그런데 또 실수를 합니다. 아말렉에서 승리한 후 아말렉의 그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을 살려두고요. 그리고 아말렉에서 있는 이 양떼와 소떼 가운데 이 병들고 나쁜 것은 죽이고 가장 좋은 것은 아깝게 여겨서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깝게 여겼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다른 또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번제 드린 것도 잘못했는데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왔는데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형태는 달라요. 번제를 드렸던 것도 순종하지 않았던 거고 이 아말렉을 전멸시킨 것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에 근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사울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 이제 아말렉과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다시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다시 찾아왔는데 사울은 곧장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과 승리해서 아말렉 다 쳐부수고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의 왕의 말을 강하게 받아치죠. 지금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떼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 소리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제 사울이 핑계를 대거든요. 내가 질 좋은 소떼와 양떼를 살려둔 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게 핑계를 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의 행위, 예배의 행위, 봉사, 섬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 순종하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은 사무엘이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정확해요. 하나님이 먼저 잘못한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원인과 결과가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해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이 양떼와 소떼를 살려둔 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군인들 말을 들었던 거예요. 군인들이 이렇게 말했던 거지, 사울한테. 아깝잖아요. 아니, 이 양떼와 소떼 뭐하러 죽여요? 아깝잖아요. 이 사람들 말을 듣고 사울이 그런 거예요.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또다시 간청합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사울의 간청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사울의 간청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셨을까요? 정말로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 앞에 자신의 체면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옷을 찢고 스스로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엎드려도 모자란 판에 그 상황에 자신의 체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사울은 늘 그랬어요. 자신이 바라보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군인의 말을 따라서 전리품을 챙겼어요. 왜냐하면 이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충족시켜줘야 내가 계속 왕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이 빨간색 글씨를 보세요.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경배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나부터 내 인생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울은 그게 어느 순간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인생의 위치, 내 체면, 내 권위가 어느 순간 더 중요시 되었던 것이 사울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렇듯 사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사울의 인생이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충분히 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 16장,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지명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더니 아들이 7명이나 있어요. 첫째 아들부터 사무엘 앞에 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을 넘기세요. 패스하세요. 그리고 둘째, 셋째 계속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해서 이제 묻죠. 집에 아들들이 다 있는데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상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왕을 택할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사람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사무엘이 묻죠. 여기 혹시 아들이 더 있나요? 그러자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걔는 어린애예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 아들을 불러주십시오.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죠.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다윗인가? 왜 다윗일까요? 방금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다윗은 막내라 겉모습은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다윗은 중심을 뛰어났다는 것이죠. 겉모습은 약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땠길래,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 모습이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다음 장이 사무엘 17장.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고 이전에 그 언약궤를 빼앗아갔었던 블레셋 소속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선두에 서 있었어요. 이제 말씀에는 키가 6규빗이라고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2.9m예요. 말씀으로 기록된 것만 봐도. 이게 고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상당히 큰 사람입니다. 지금도 큰 사람이죠. 2.9m면.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 관점에서 좀 해석하자면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은 도저히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키를 표현했을 때 도저히 이 골리앗이라는 저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내는 의미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고함을 질러요.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된다. 쉽게 말하면 굳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전쟁할 필요 없이 가장 강한 전사를 한 명 내보내서 나랑 1대1로 겨뤄서 전쟁의 승패를 보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저 한 사람인데 2.9m라는 키가 큰 그 골리앗이 나와서 고함 치르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울과 비롯한, 사울 지금까지 여러 번 승리했잖아요, 전쟁에서. 요나단은 그렇고 전사들인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어떡하지? 저걸 무슨 수로 이겨? 아무것도 못하고 떨고만 있어요. 이때 이새의 아들들, 즉 다윗을 제외한 형들이 지금 이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새,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의 아버지인 이새는 아들들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래서 이새는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시켜갖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이 전쟁터에 보내는 것을 빌미로 형들이 잘 있나 살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이 골리앗이 저 고함치는 소리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군인들에게 묻습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합니까? 그러고서는 사울을 찾아가서 나 다윗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선포를 해버려요. 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합니다. 온갖 전쟁의 기술을 익힌 사울과 군인들이 저 골리앗 고함 소리 하나 때문에 모두가 떨고 있는데 지금 방금까지 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도리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 말해요. 야, 그만둬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를 달려들어 양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느껴지시나요? 다윗은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이 아니었어요. 양을 치던 와중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자나 곰이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믿음으로 그 문제와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자와 곰과 싸웠던 거예요. 아니, 사자와 곰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깟 양 한 마리 뺏기는 게 뭐 대수라고. 사자와 곰 마주치면 다윗 역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자와 곰 앞에 동물원에서 사자와 곰 보면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지만 거기 그 곰이나 사자 우리 안에 우리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스컴에 나올 일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아꼈기 때문에 그 양들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자와 곰에게 나아갔던 상황이나 저 골리앗의 상황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자와 곰과 싸웠던 경우가 별다를 게 없어요. 여전히 그때처럼. 그때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이 싸우러 나가는 것을 허락하면서 자신의 칼과 갑옷을 줘요. 자신이 차고 있던 무장. 사람의 생각은 그렇죠. 저 전쟁의 잔뼈가 굵은 골리앗과 어떻게든 싸우려면 무장을 철저하게 해서 아주 빈틈없이 해서 그래야만 싸울까 말까 하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람의 생각은. 그런데 아직 그 사울보다 체구가 작았던 다윗에게는 이 사울의 무장이 맞지 않았어요. 사울이 원래 왕이 될 때부터 키가 컸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그 무장을 버려버려요. 하나님과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돌라서 자기가 항상 메고 있던 목동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에 자신이 쓰던 무림매를 들고 나아갑니다. 저 무림매는 저 그림처럼 고대 사람들이 쓰던 무기인데요.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 돌을 빠르게 날리는 그 무기예요. 다윗이 양을 치며 늘 가지고 다녔던 무기이자 기술이죠. 골리앗은 작은 체구 다윗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선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라.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 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골리앗을 향한 선포만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전투를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골리앗 한 명에게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지금 여기 모인 우리에게까지 향하는 선포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주님께 달린 거야. 다윗은 무린매를 이용해서 돌을 던지고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버려요. 그래서 골리앗은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무린매의 기술을 갈고 닦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시냇가에서 아주 좋은 짱돌을 갖고 왔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골리앗과 전투이 이 당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양을 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 매일매일 지속됐던 그 믿음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골리앗을 맞닥뜨릴 때도 현재 진행력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의 믿음 또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경험이 매일매일 연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믿음이 없다면 나는 믿음을 계속해서 지속해 왔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설날 명절 전에 나눴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또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우린 계속해서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속하는 방법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번 주에 유초중부 예배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슬비사모가 아이들과 활동을 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눈을 감고 그냥 뒤로 이렇게 넘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뒤로 넘어가기 전에 슬비사모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등 뒤에서 반드시 받쳐줄게. 꼭 받쳐줄게. 그리고 아이들은 눈을 감죠. 근데 사실 눈을 감으면 슬비사모가 뒤에서 받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눈을 감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런 아이들은 뒤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슬비사모가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 말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란 지금 내 상황과 현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혈루병 걸린 여인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려 있었는데 아무리 많은 의사를 찾고 아무리 많은 방법을 찾아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죠. 아, 나는 이 병 나을 수 없나 보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병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모래알 같은데 거기를 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진흙을 여겨갖고 눈에 붙인 다음에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죠, 원래부터. 그런데 그 사람 실로암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 실로암으로 찾아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묻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예를 들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돌다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전에 있는 이 하천의 돌다리를 건널 때 우리나라 속담처럼 앞에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세요? 없죠?
아이들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돌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음을 설명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로부터, 그 아이들을 가르치던 당시로부터 저도 말씀 공부를 더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게 좀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 눈앞에 돌다리가 있는데 그 돌다리가 당장 무너질 것 같아요. 당장도 저기 앞에 보이는 돌다리가 위태로워요. 그러면 그것은 건너야 할 돌다리일까요? 그런데 그런 위태로운 상황과 어려운 그 돌다리를 보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때로는 내 눈앞의 상황이 불안하고 위태롭고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는 골리앗 같은 두려운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앞으로 나아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무리를 걷는데 곧장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치는 것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손을 잡고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다 어부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갈릴리 육지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그때도 예수님을 만났던 때처럼 물고기가 많이 안 잡히는데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서 물고기 잡아봐 했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깨달아요. 아, 그때랑 장면이 비슷하네. 옛날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장면과 비슷하네. 그러면서 저분 예수님이야. 그렇게 말하자마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로 바다에 빠져버려요. 그때 이 육지와 이들이 있던 거리가 100m 정도 돼요. 그럼 수심이 꽤 깊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게 아니에요. 수영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 물에 안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 보고 앞으로 나가니까. 수심이 깊어도 발이 안 닿아도 수영해서 나가는 거예요. 로마로 향하는 바울, 모두가 만류해요.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했을 때 로마로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런데 바울 로마로 나아가요. 왜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 믿음의 표본. 예수님도 알고 가셨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 그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인생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냐면 믿음을 얻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믿음의 체험을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간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결코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파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순종이에요. 우리가 번지 점프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번지 점프에는 무게 제한이 있어요. 100kg 이상은 번지 점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번지 점프 안내원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kg이 넘는,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사람은 번지 점프를 하면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안내원의 말을 계속 들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중에 만약에 우리가 100kg이 넘는 사람이 있다면 번지 점프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왜요? 안내원의 말을 믿으니까. 안내원의 말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 100kg 넘으면 죽을 수도 있구나.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런 순종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착한 말씀, 선한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한다. 그 사랑의 확증이 적혀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오늘같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혈루병 같은 문제, 날 때부터 맹인과 같은 문제, 무리를 걸어야 되는 문제, 이런 존재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 상황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사울왕은 믿음을 버린 지 오래였죠.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체면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 양을 치던 때부터 그 마음의 중심, 겉모습은 약할 수 있으나 그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에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문제 앞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 맞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을 얻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또는 영적인 방해를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 앞에 멈춰서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2부 나눈 질문입니다.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힘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스토리 처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